할렐루야.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몽진을 가는 중에 겪게 되었던 두 가지 에피소드에 관한 말씀인데, 우선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루턱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감람산 꼭대기, 이제 고개를 넘어갈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 마루턱의 후에는 이제 벳박에 베다니 등과 같은 마을들이 형성되게 되는데, 바로 그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인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총괄하는 청직이라고 그럴까요? 집사라고 그럴까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가 나귀 2마리에 아주 그냥 바리바리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2절 말씀이죠. 내가 왜 이걸 가져와, 어떻게 이것을 가져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시바가 대답하기를,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을 위해서 가져왔다, 이런 얘기죠. 왕께서 경황 없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셨는데 가시는 길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요? 힘이 될까요? 가져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게 되었을까 생각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시바의 그와 같은 환대, 그와 같은 영접은 다윗 왕에게 마치 시원한 생수 한 그릇을 마시는 것과 같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칠 때, 힘들 때 이렇게 그 누군가의 위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런 위로가 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길 원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바의 위로, 그것이 다윗 왕에게 잠시는 그런 기쁨이 되고 힘이 됐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 분량이 하루 식량도 안 되잖아요. 당시 다윗을 따르는 무리의 수는 최소한 1000명이 넘었어요. 그 1000명이 넘는 그 무리가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고 왔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위로의 실제다, 한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리 달콤해도 잠시일 뿐이에요. 잠시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참 위로, 영원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구원으로 주시는 위로예요. 구원을 통해 주시는 위로예요. 할렐루야.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통해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주시는 위로만이 참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무엇보다 소망을 통해서 위로하심으로 날마다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 왕이 재차 시바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이죠.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 주인의 아들은 무비보셋을 말하는 거죠. 무비보셋은 왜 같이 안 왔느냐? 왜 너만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시바가
대답합니다. 예, 저 우리 주인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이다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주인께서는 당신과 함께 있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짓된 말로 자기 주인을 모함하게 되는데, 지금 내 주인께서는 오히려 이번의 일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기회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빼앗긴 나의 왕위를 다시 되찾아줄 그런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망령된 생각, 망령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주인 무비보셋에 대하여 거짓된 말로 이렇게 고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악한 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겉으로는 참 충성된 종처럼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또 거짓된 말로 자기 주인을 해하는 그러한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말에 그냥 아주 꼴딱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바의 말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여러분 시바의 말이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럴듯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속이는 자, 특히 여러분 악한 마귀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여러분 성도들의 심령을 미혹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데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교묘한 말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교묘한 말에 왜 속아 넘어가게 됐느냐?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무비보셋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만약 시바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다윗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그가 신실하고 충성된지 그러한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더라면 안 속죠. 넘어가지 않죠. 무슨 얘기냐? 무비보셋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서 꾸짖었을 거예요. 또 어쩌면은 그럴 경우라 한다면 시바가 주인을 모함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그러나 시바가 아는 거죠. 다윗 왕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그걸 아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담대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가장 약해 있을 때라는 거죠. 마음이 약해 있으니까 거짓된 말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악한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고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고 깊이 알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지는데 성령님과의 관계가 느슨하게 되면 약해지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에도 막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어떤 시험도 유혹도 틈타지 못하게 하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에서 모든 재산을 다 주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시바에게 아주 꼴딱 속아 넘어가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니만큼 더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시험 들지 않도록, 아멘.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성령 충만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5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바후림이라고 했는데 바후림은 요단강 가까이 있는 고을을 말해요. 그러니까 감람산을 넘어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지역은 베냐민 지파들이 모여 살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는 겁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는 사울 왕의 친척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했다. 아주 작정을 하고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에 다윗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신하들 또 군대 1000명에 넘는 그런 무리들이 다윗과 함께 있는데, 그런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계속하여 저주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7절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에게 아주 악담 중에 악담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리까? 자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뭐 당연한 그런 반응이지요. 아니, 아비새가 뭐 화가 나가지고 왕이시여 저런 미친놈이 있습니까? 당장 내가 가서 그냥 아주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라고 호들갑을 떨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참 이게 남다른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상황일 경우 보통 어떻습니까? 지금 왕의 마음이 되게 좀 어렵고 막 그냥 속에서 막 부글부글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는 만큼 오히려 신하들보다도 왕이 더 화를 내고 더 아주 그냥 극단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참 이게 놀라운 그런 다윗의 신앙적 고백이에요.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데 지금 제가 왜 저 사람이 왜 저러냐면 하나님이 시킨 거야, 이렇게 다윗은 생각하고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라고 하면서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사람이 저주하는 거 내버려둬. 그것은 하나님이 시킨 거고 또 그렇게 한 데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기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저주가 뭐냐?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거예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면,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버리심이란, 진짜 무서운 건 그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책망하신다 한 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그는 그 누구보다 깊이 알았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기의 삶의 문제,
또 그가 당한 모욕, 또 저주,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분별하고 또 판단하고 대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길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책망이기도 하고 또 징벌이기도 하고 환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석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그를 회복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윗의 말년은 새로운 영적 차원의 삶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감정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분별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반응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가 여쭈어 가면서 더욱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불통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라고 여기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통이 더욱 놀라운 형통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영적 차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불통하면 더욱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러니만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사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열어가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